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녹취록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특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 이걸 좀 깊이 탐구해 볼 건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력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설교가 뭘 강조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설교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아니, 정말 모든 걸 이미 주셨다고요? 아, 이거 좀 놀라운데요? 네, 여기서 설거자가 주목하는 게 바로 어떻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암 자체가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 비결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 성격을 닮는다는 건가요? 맞아요. 설교자는 이걸 하나님의 본성, 네이처로 설명해요. 세상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욕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욕은 썩어질 세상적인 거지만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현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나 주님 재림 때의 소망과도 연결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경건해지려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노력 있잖아요.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갈라디아서 9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경계하는데 아니 노력이 방해가 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예요. 경건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깊은 삶에 뿌리 내릴 때 죄 문제에서 자연스럽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표현처럼 이건 인간의 힘겨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럼 노력 없이 어떻게 이 신의 성품을 얻게 되죠?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군요.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이걸 비유로 설명해요. 육신의 본성이 분보에게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의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남, 즉 거듭남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중요한 건 기존의 죄된 본성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의미해요. 아,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고 이 정체성 위에 딱 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증거가 되고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고난, 여기에 우리도 참여한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능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일까요? 설교자는 그걸 좀 다르게 비유해요. 예를 들어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같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병든 사람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이 곧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핵심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약속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믿음. 그게 중요해요. 아, 그런 의미의 동참이군요. 능력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동참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 일종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설교자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멸시나 사탄의 시험 같은 것들도 다 예수님이 먼저 겪으신 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걸 강조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아니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로마서 8장 29절을 인용하네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우리가 흔들리고 실패할 때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는 셈이에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받을 후사라는 사실도 강조하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다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살펴본 설교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분이 주신 생명과 능력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정말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다. 그 사실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더 노력해야지 하는 결심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알미,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